네, 일단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떼어왔는데요. 성경의 시작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지금 끝에 부분에 언약 관계와 무엇을 연관시켰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원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언약 관계가, 언약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조는 언약의 기초이며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언약이 이성적 원리이거나 창조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창조는 언약에 앞서며 언약은 창조의 관계에서만 완전하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실 때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구원하셔요. 혹은 창조를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냐면 출애굽을 먼저 제공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끌어내세요. 홍해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러 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 이러한 존재이니까 나와 함께 무엇을 맺어야 된다? 언약을 맺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것과 함께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시면 이 고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한 하나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고학자들이 뭔가를 찾았는데 예전에 히타이트 군왕들 사이에서 어떤 조약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먼저 이 조약을 맺는 이 주권자를 소개하는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누가 이 조약을 맺는지 그것에 대한 관계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 조약을 통해서 형성된 이 조약 공동체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그런 공동체인지 그것을 간추린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조약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고 항상 상기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사람이 아니라 신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따라오는 축복, 혹은 이것을 파괴했을 때에 따르는 저주,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요소들이 비슷비슷하게 드러나요. 물론 100%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들이 이것을 뭐 증인으로 나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의 조약과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사이에 그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성경에서만 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신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끄셔요. 이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하시고 또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깊은 교감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교제, 이런 것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히타이트 군왕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을 보여주는 고대 그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 네, 이런 것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또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그 피스 트리티, 네, 평화 조약,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파편만 나와 있죠. 온전한 모습이 없이 중간에 보면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저런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예, 그래서 예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군왕들 사이에서도 있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그 언약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노아의 언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담과의 언약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책에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맨 처음에 이루어진 일은, 예, 과제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한번 책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 성경에서 내용을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있었던 노약이랬네요. 노아와의 그 언약의 부분을 줄여서 노약이라 했나 봅니다. 네, 노아와 언약을 맺은 부분. 여기 보면 이 노아가 사실 무엇을 대표하냐면 남은 자손을 대표합니다. 홍수 이후에 8명 남았죠, 그죠? 그런데 노아 이전에도 남은 자손이 있었나요? 있었죠. 누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셋. 네, 셋의 후손들. 근데 정말 재밌는 부분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그 다음에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으면 셋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남은 자손이에요? 가인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가인에 대해서 남은 자손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인자니까. 네, 성경은 한 번도 실질적으로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당연히 가인이니까 가인이 남은 자손이겠죠, 그죠? 근데 한 번도 가인에 대해서 남은 자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성격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한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4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지금 게오르그 프로페서에게 좀 너무 죄송합니다. Sorry, I'm presenting in Korean. 네, 제가 같이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 남은 자손은 샤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르.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살해당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을 낳기 전까지 가인만이 인류의 대를 이을 유일한 존재였지만, 성경은 한 번도 성경을 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은 자손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믿음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노아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지 남은 자손으로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믿음과 신뢰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만 남은 자손이라고 남은 자손이 아니라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또 띄워주셨죠, 그죠? 엄청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무지개는 나중에 두 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부분에서 보시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또 어때야 돼요? 갱신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자꾸 그래요. 매번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도 항상 중간에 또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변질을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그림에서 쭉 펼쳐놨는데요. 이것들이 다 동물들입니다. 예, 동물들을 쪼개놨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죽여서 이렇게 쭉 쪼개놨습니다. 저기 아마 보이는 인물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개놓은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 언약을 맺다라는 말의 어원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장작 한 20몇 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한 번만 맺으신 게 아니라 3번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3번을 맺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은 언제 맺은 언약이냐면 맨 마지막 3번째 맺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라 그래요? 99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누가 있어요? 후손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죠? 양자. 양자 삼은 아들을 이미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 기대할 것, 하나님이 과연 이 나이에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계속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실까? 정말 극도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가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타이틀을 잘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어떻게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다가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유익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전투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 또 치료를 위해서는 또 어떤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을 달리 하시면서 다가가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왜 전능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뭘 하실 수 있다고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셨고 1년 안에 아들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 언약이 세워질 것을 알리셨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의 아무런 조력 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우리 인간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또 이제 다른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99세의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패라는 이미지로 나타나셨어요. 방패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호해 주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쓰인 방패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대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언약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 이해하셨나요? 언약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 그런 차원에서 방패를 얘기한 거래요. 그냥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어떤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런 방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방패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다른 불가능한 모든 요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방패를 말한 거라고 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즉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위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은혜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게 믿고,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안식일인데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또 귀한 또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